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시간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안에 발생한 그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었죠. 어떤 갈등이 있었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게 했고요. 그 결과 그 초대교회는 더욱더 말씀으로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는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고요. 그 일꾼들을 통해 그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때 세워진 7명의 그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자, 그는 처음 부르심부터 어떤 설교자나 어떤 복음 전도자로 그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 대표 지도자로도 소개되지 않았죠. 그는 원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 중 구제 사역을 위해 세워진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람, 나는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흔드셨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복음을 증거해 가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어떤 강한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역시 스데반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은 어디 출신 사람이라고 그랬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 유대에 계속 살던 사람이 아니라요,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들처럼 처음부터 교회를 이끌던 그런 지도자도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일의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7명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그는 스데반은 단순히 구제 사역만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 그런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죠, 누가는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그의 모습을 굉장히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데반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개 때마다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 믿음, 성령, 은혜와 권능, 그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얼마나 특별한,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스데반은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이라고 그랬죠? 성령 행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부합한 인물이 이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순간의 감정으로 뜨거운 상태를 의미하지 않죠.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보다, 내가 세웠던 경험보다, 세웠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그리고 내가 취할 그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데반은요, 자신의 삶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적인 머리,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세상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훗날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도 그의 말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는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는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지식은 사람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보시면 훗날 스데반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스데반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지금 당장의 현실보다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더 크고 위대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했고 그 관계가 살아있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은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권능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없이 능력만 주지 않으십니다. 스데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 은혜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은혜는요, 은혜와 권능이 함께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요,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에게도, 집사였죠, 직분이 그 당시에, 이 집사인 스데반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놀란 이유는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능력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스데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아까 무슨 표현이 많았다고 그랬죠? 충만이라는 표현이 많았다고 그랬죠. 일단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데반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했고요, 주님으로 오는 그 믿음으로 충만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어떤 능력일까요? 어떤 힘일까요? 더 좋은 환경일까요? 아니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처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스데반을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한다 했습니까? 아니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은 길리기아와 아샤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자 역시나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유민들은요, 원래 누굴 얘기하냐면 원래 노예 신분이었다가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된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바로 자유민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들만의 회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는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오늘날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이들 역시 스데반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들의 유대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조상들의 정통을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교 안에서도요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던 어떤 정치적이고 또 어떤 민족적인 자신들을 해방시킬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였던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라고 있습니까? 참 메시아라고 선포했어요. 또한 그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참된 성전이심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그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왔던 그들만의 신앙의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데반과 그들은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논쟁을 했을 거예요. 단순히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종교적 확신과 자부심,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붙들고 왔었던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 체계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동시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이 붙들고 있는 그 거짓된 확신, 잘못된 확신, 왜곡된 신앙관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 진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우리는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데요, 우리 내면은요, 철저히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지켜왔던 어떤 신앙관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복음은 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을 따지면 논쟁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흔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여기서 보시면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흥미로운 것은요, 스데반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이 논쟁을 벌인 이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서로 각기 다른 이방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스데반은 예수를 만나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율법과 전통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떤 출신이나 환경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0절은 왜 그들이 스데반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10절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능히 당치 못하여,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논쟁은 시작됐습니다. 근데 논쟁은요,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였어요. 스데반은 혼자였고 그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데요, 이렇게 일대 한 명 대 수많은 사람이 논쟁하면 당연히 한 명이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자유민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 그 전통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수많은 토론과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스데반 앞에서는요,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스데반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말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이겠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마 성경 지식은 이 자유민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하나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지식은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의 논리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스데반의 능력은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말할 때요, 하나님이 그 말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인간의 논리를 다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 생명의 언어를 말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과 맞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연히 이길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스데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복음을 그들은 전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21장 15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1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이요. 누가복음 21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그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의 핍박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모든 근거는요, 모두 예수님의 그 약속, 또 예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다 서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환난의 시대에 박해를 받을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그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말과 지혜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그 말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은요, 자신의 지혜로, 그가 쌓은 어떤 경험과 지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지혜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스데반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 더 자세히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논쟁이 계속될수록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자, 자유민들은 스데반들을 논리적으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10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그들은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그들이 아니죠. 그들은 더 이상 진리로 맞서지 않고 이젠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보시면 거짓 증언과 모함입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요,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로 고발합니다. 또한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해서요, 이 스데반을 이제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공회 앞으로, 그 공개적인 재판 장소로 끌고 갑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논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론을 조작한 거죠. 여론을 조작해서 거짓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요,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인간의 아주 악랄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자, 종교개혁 시대에도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논쟁했고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반대하던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은요, 논리와 말씀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에게 무엇을 씌웁니까?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더 나아가서는 화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싸움에서 밀리자 권력과 폭력을 사용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죠. 우리 세계사와 일반사, 일반 역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의 어떤 많은 사건들을 보면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거나 이제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억누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요, 우리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고발 내용은요, 14절에 잘 나타나는데 14절 함께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의 말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아멘. 이 보시면요,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이것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헐면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고친다고 그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철저한 왜곡이며 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거나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어디에 모세가 그 율법을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온전히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오히려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거나 무너뜨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율법이 가리키고 있던 참된 완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와 성전 율법이 모두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민들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왜곡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세상은요, 진리를 반박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하죠.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모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데반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참된 진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때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순간에도 당신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데반이었으면요, 매우 두렵고 떨렸겠죠. 왜요? 스데반은 현재 신성모독이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죄명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런 죄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은요, 스데반이 빨리 자신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이런 분위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였죠. 우리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참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굉장히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두렵고 그리고 분노로 가득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이 바라본 스데반의 얼굴은 사사기 되어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얼굴이라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은 무엇입니까?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원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눈앞에 있는 그 당장의 고난보다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지난 설교 때 사도들이 능욕받는 일을 기뻐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때문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중간 생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마 이 말씀으로 인해 그들은 능욕받는 일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스데반 역시 이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요, 지금 당장의 고난보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대신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고요, 이제는 그 내면의 평강이 이제는 어디로 나타납니까? 얼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얼굴처럼 그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어떻습니까? 제 얼굴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천사 얼굴 같이 보여야 되겠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어떤 구제사역자, 원래는 구제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냥 구제사역만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논쟁으로 이길 수 없자 거짓 증인을 세웠고요, 모함했고 결국 재판전까지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비난할 수는 있어요.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세상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모함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까지는요,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치를 살살 보며 세상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피하려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혹여나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천 동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스데반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직분이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이 스데반처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얼굴로 드러납니다. 얼굴에는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머무는 천사의 얼굴을 하며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